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기록된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읽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기록된 역사가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어떤 특별한 것들을 발명하거나 특별한 법을 제정했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했던 그것들이 이후에 지나서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안겨주고 그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야지만 보이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에게 대한 꿈을 꿉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는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형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길을 접어들었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길을 접어들었지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게 계속적으로 저도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느끼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희 형은 중간에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데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형에게 이 목회가 잘 맞지 않는 거죠. 부모님의 꿈이 두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건데 한 명은 그 꿈을 포기하고 포기했죠. 저 형의 꿈은 아니지만 포기하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한다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들은 반대도 하시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도 이제 저희 형과 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지금이 차라리 속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자식들이 제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저희 아내랑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존중해주고 받아주려고 하지만 가끔씩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별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아마 주위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저놈의 꼴통 나중에 뭐가 될까라는 그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것들을 쓰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가에 따라서 뒷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인기가 많던 드라마들은 12부작 정도로 이렇게 만들다가 시청자들이 너무 재밌어갖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글들을 남기고 더 연장해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작가가 뭐합니까? 글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천서진,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자가격리할 때 봤거든요. 그 때문에 자가격리를 잘 이길 수 있었는데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그걸 재밌다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이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가 이 작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작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이나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조차도 바로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표현도 종종 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원치 않는 아픔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철없는 한 소녀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요셉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자식을 잉태를 하니까 야곱이 보기에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뭘 합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이 요셉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관리자들이 입는,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소매도 길고 뭔가 화려하기 때문에 잘 눈에 띄는 옷입니다. 당시 목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민소매나 짧은 반팔 차림으로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유독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가 이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소원이 나이키 신발 한번 신는 거였는데, 그 꿈을 제가 스스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하시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요셉이 입이 좀 쌉니다. 형들이 잘못을 하면 그냥 형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줘야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그런갑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투족을 아버지께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 형들이 잘못했어, 이런 일을 범했어, 이런 잘못들을 했어라고 쪼르륵 달려가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예성이나 예담이나 건우지우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 그렇잖아요. 집에서 누나나 건우가 주가 잘못하면 2명 중에 1명은 꼭 달려와서 뭐라 말합니까? 고자질을 합니다. 저희 집에 예담이가 아빠, 예성 형아가 나 때렸어, 내 과자 뺏어 먹었어. 사실은 예담이가 형아 걸 뺏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하는 거죠. 야곱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심지어 갓난 애기도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17살입니다. 17살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맨날 아빠한테 고자질하니까 형이 얼마나 형들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꼴 보기 싫고 미운데, 이 철없는 아이가 또 형들에게 나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뭡니까? 단이 있는데 자신의 단 앞에 형들의 단이 절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절하다라는 표현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사하라는 단어인데, 이 사하라는 뜻이 뭐냐면, 자,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이 자신 앞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요셉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절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꿈에 묘사되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뭐가 되겠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노바에 대발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 말 뒤에,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미워하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눈치가 있는 애라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뭐합니까?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더 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모까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했다. 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처음 반응할 때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를 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똑같은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도 당장 눈앞에서는 이 요셉을 향해서 화를 냈지만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새겨두는 거죠.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 살펴보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기억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은요 이 꿈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을까요? 야곱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조금은 얍실하고 조금은 못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야곱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쳤던 이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노숙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찾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이 계란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 야곱이 꿈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28장 13절입니다. 자, 28장 13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따라 보시면 그 사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뒷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만, 이건 사실은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냥 듣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 집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꿈에서 들었던 이 음성 한마디가 여전히 저의 삶을 지탱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꿈의 음성이 지금의 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꿈에서 들었던 음성을 계속적으로 꺼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꿈을 계속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요셉의 삶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말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양치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이 요셉을 시샘하고 시기하던 형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왔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왔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3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고, 그것을 요셉이 뿌리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거짓을 구하고, 그 이후에 요셉은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이 보낸 시간이 대략 13년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는 제수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 8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을 때 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요셉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자신이 어릴 때 철없을 때 꿨던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요셉이 나중에 기억할 때 그 형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꿈을 이뤄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요셉이요, 자신의 형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곳으로 모셔오라고 말을 하면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채비를 해서 이 야곱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4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요셉의 손에서 내가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고민해 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그때 요셉이 꿨던 꿈을 그 순간 꺼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이 요셉이 꿨던 그 꿈, 이 야곱이 마음에 새겨뒀던 그 꿈을 지금 이 순간 꺼내보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야곱이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압도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정 속에서 야곱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야 했고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요셉은 또 마찬가지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해야 됐고 온갖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해야 됐고 또 원치 않는 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과거의 일들을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걸음들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들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랑 우리 예성이랑 바둑을 둡니다. 누가 이길까요? 왜요? 41살인데요. 저주니까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아까 져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바둑을 둡니다. 근데요, 제가 여성이보다 못 둡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아들이랑 한번 바둑 둬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둑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이 길이라는 것들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예성이가 놓는 걸 그냥 감싸면서 눈앞에 있는 바둑을 한두 개 정도만 따먹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예성이가 막 군데군데 이렇게 바둑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한두 개만 따먹으려고 막 놓고 있으면 예성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는 왜 따먹으려고만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니까 있게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바둑을 두는데 뜻하지도 않은 순간에 예성이가 이렇게 바둑 하나를 딱 놓으면 제 바둑알이 뭐 적게는 뭐 5개, 10개, 15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라죠? 꼬는, 따먹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걸 예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세돌 프로가 이렇게 바둑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둑을 가르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상에 동시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 대국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에서 어떤 장면이 목격이 됐냐면 바둑을 두고 있는 아이가 이제 바둑 대국이 끝났을 때 이 아이가 놓았던 이 바둑 하나하나들을요 다 반대로 그대로 재현하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대국을 놓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 아이가 놓았던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놓았던 바둑을도 되게 많을 건데 이세돌 구단이 그걸 다 기억하고 놓는, 우리의 인생의 바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바둑돌들을 이 바둑발 위에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좁은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예측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바둑발들을 이렇게 놓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할 때 마게도냐부터 그리스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신하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는 빈털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신하가 알렉산더에게 폐하, 왜 이 보물들을 이 신하들에게 나눠줍니까? 저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알렉산더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짐은 앞에 있는 세상을 갖겠노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물들을 다 포기하지만 알렉산더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큰 나라로 가는 그 꿈, 그 희망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갔고 정말 놀라운 게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업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시면 그것들이 반드시 이뤄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눈앞에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 경험하였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하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하셔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그리고 지금은 청년이 되고 곧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청년들과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망나니 같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변화되어지고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제가 많은 하들을 내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쏟아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한 겁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하네요. 최근에 제가 유치원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저만 나이가 먹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변천사들을 보는 게 큰 꿈인 것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변화되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얼마나 재밌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어떤 것들을 또 한번 계획하고 실행해 볼까 하는 것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지금은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하겠죠. 왜 할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로 저를 인도하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찌 됐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저는 분명히 또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험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또 그때의 은혜들이 생각하며 또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때로는 강야로, 때로는 낮은 곳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흥미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흥미로울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쫓아서 아둥바둥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위해서 작품씩 노력하고 그들을 실천해 가면서 그 작은 실천과 결단과 노력을 정말로 큰 열매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꿈만 이루기 위해서 내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안에 내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꿈 안에 내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